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서 9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10절은 다섯 번째 환상인 성전 파괴와 대사륙 선언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네 번째 환상이 주로 북이스라엘 전역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파괴와 멸망을 예언한 반면에, 다섯 번째 환상은 성전과 관련된 환상입니다. 이처럼 다섯 가지 환상들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 성전 파괴 현상을 기록한 것은 이제까지 네 개의 환상들 중에 기록된 북이스라엘 전체의 심판의 이유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 있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에게까지 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교제와 만남의 장소인 성전을 파괴하고 그를 중심으로 모든 자들을 심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원인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경우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제단을 만들어 백성들을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하였다는 것이죠. 남유다 또한 명목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해주는 율법을 멸시하였고 우상에 미혹되는 등의 잘못된 신앙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대 이사야 선지자의 지적에 따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저 그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보이러 나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백성들을 거룩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과 왕권에 결탁해 지위 유지를 위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부정과 부조리를 묵인하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며 앞지 않은 권력자들과 부유층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윤리적 죄악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이 저질러진 성전을 중심으로 당신의 선민들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단은 예루살렘의 제단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 제단이 부서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예루살렘 성전 파괴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유일하게 당신의 이름을 두신 그분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실 것을 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청병력과도 같은 소리요, 그들에게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 이는 곧 정복한 나라의 신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패한 나라의 신전을 파괴하였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파괴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절대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 파괴되는 일이 없다고 믿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숭배하기까지 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초소요, 다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들과 만나기를 기뻐하셨기에 그들이 참된 헌신의 제사, 진실한 참회의 제사를 바칠 때 그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 주셨던 것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동시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섬기고 범죄로 오염된 자들이
진실한 참회의 마음도 없이 오직 양심을 땜질하고자 성전에 와서 제멋대로 사죄를 선포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되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파괴하셨다면 오늘날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를 교회라고 또는 성도라고 인정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치 않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그 교회의 교회됨을 중지시키는 것으로 배교로 말미암아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에 대한 심각한 경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찐 수양을 드린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와 제물은 상한 심령 곧 회개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당시에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과거 지은 죄에 대한 뉘우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은 무조건 제사만 드리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게 될 기대로 인해서 그냥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또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내세우기 위해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 성전은 범죄자들의 소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화가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10절에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모스 선자가 전하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많다고 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금을 하면서 그저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괜찮은 믿음이 아니냐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그저 안일하게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정말 회개하고 순종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그 말씀을 돌이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삶의 산 제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정욕대로나 세상의 이치가 아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의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